오늘 본문을 통해서 세 가지 영적인 교훈을 함께 나누길 원합니다. 첫 번째, 구원은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입니다. 구원은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입니다. 한번 따라해 보실까요? 구원은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입니다. 오늘 본문 2절은 이렇게 말씀하죠. 너는 일어나 저 큰 성읍 니느웨로 가서 그것을 향하여 외치라. 그 악독이 내 앞에 상달되었음이니라 하시니라. 여러분, 악독이 하나님 앞에 상달되었으면 공의로우신 하나님은 그 악독을 위하여 징벌하시고 심판하시고 진노를 쏟아 부으시면 될진데 왜 요나에게 그 악독이 꽉 찬 니느웨로 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라고 했던 것일까요? 그렇습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입니다. 에스겔 18장 32절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죽을 자가 죽는 것도 내가 기뻐하지 아니하노니 너희는 스스로 돌이키고 살지니라. 여러분, 죽어야 할 자가 죽는 것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이 아니래요. 죽을 자라도 사는 것, 이것이 하나님의 마음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실 요나는 니느웨가 이참에 소돔과 고모라 땅에 불과 유황불로 망했던 것처럼 이 니느웨가 망하기를 원했습니다. 그도 그럴 것이 니느웨라고 하는 곳은 이스라엘의 적국 아수르라고 하는 나라의 수도입니다. 이 아수르가 어떤 나라냐면 이스라엘을 집어삼킨 나라거든요. BC 722년 이스라엘을 멸망시켰고 그 이스라엘 땅에 있는 남자를 다 도륙하고 여자만 남기고 그 여자를 강간하고 겁탈해서 아수르의 씨앗을 퍼뜨려서 사마리아족이라고 하는 새로운 족속을 탄생시킨 그런 나라입니다. 하나님은 구덩이에 빠진 짐승 새끼도 건져내기를 바라시는데 천하보다 귀한 영혼이 니느웨에는 12만 명이 있었습니다. 디모데전서 2장 4절 말씀 우리 다 함께 한 목소리 합독합니다. 시작.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를 아는 데 이르시기를 원하시느니라. 그렇습니다. 성경에 보면 예수님과 제자들이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려고 하다가 사마리아 땅을 지나가게 된 적이 있습니다. 원래 예루살렘으로 올라갈 때 사마리아 땅으로 지나가면 3일 길을 세이브할 수 있습니다. 훨씬 빠른 길입니다. 그러나 사마리아 사람들은 예수님과 그 제자들이 들어가기를 허락하지 않아요. 배척합니다. 그때 예수님의 제자 야고보와 요한은 예수님께 이렇게 묻지요. 주님, 우리가 하늘에게서 불을 명하여 이들을 진멸시키기를 원하십니까? 예수님을, 우리를 환대하지 않고 영접하지 않은 이 강팍한 사람들을 죽여버리기를 원하십니까? 라고 말해요. 그때 예수님께서 도리어 제자들을 꾸짖으시며 다른 마을로 돌아가시는 장면이 성경에 보면 나옵니다. 왜 그런지 아십니까? 요한복음 3장 17절에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이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하심이 아니요 그로 말미암아 세상이 구원을 받게 하려 하십니다. 이걸 위해서 하나님이 오셨고 이것이 바로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죠. 죽어야 할 자가 죽는 것도 하나님이 기뻐하는 게 아니라고. 죽어야 할 자도 사는 것이 하나님의 마음이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가르쳐 주십니다. 구원은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입니다. 두 번째는 전도는 하나님 아버지의 명령입니다. 전도는 하나님 아버지의 명령입니다. 한번 따라해 보실까요? 전도는 하나님 아버지의 명령입니다. 그래서 그 큰 성읍을 위해서 하나님은 요나에게 명령하십니다. 2절, 너는 일어나 저 큰 성읍 니느웨로 가서 그것을 향하여 외치라. 여러분, 하나님이 구원하시는 방법을 아십니까? 430년 동안 애굽 땅에서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 백성이 220만 명이 노예로 살았습니다. 이제 때가 돼서 하나님은 그 220만 명을 건져내실 작정입니다. 그걸 어떻게 하신지 아십니까? 하늘에 천군 천사를 보내셔서 아닙니다. 하나님이 직접 그 일을 아닙니다. 모세를 바로에게 보냅니다. 모세야, 애굽 바로에게 가. 내 백성을 데리고 나와라. 이게 하나님 하신 방법입니다. 여러분, 니느웨를 구원하기 위해서 요나를 보내셨던 그 하나님이
내 남편을 구원하려고, 내 아내를 구원하시기 위하여, 내 자녀를 구원하기 위해서, 내 이웃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어떤 방법을 쓰실 거라고 생각하십니까? 그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바로 나를 보내는 겁니다. 가서 내 남편 구원하라고, 가서 내 아내 구원하라고, 내 아들, 딸, 내 가족을 구원하라고, 내 예비 신자들을 구원하라고 하나님이 우리를 보내신다 하는 것이죠. 전도할 때는 3단계가 있습니다. 일단 일어나야 합니다. 그리고 가야 합니다. 그리고 외쳐야 합니다. 이것이 전도의 3단계이죠. 오늘 본문, 너는 일어나라. 너는 일어나. 여러분, 제가 늘 말씀드립니다. 편안한 자리에 머물려고 하면 하나님의 은혜와 역사를 경험하지 못합니다. 아니, 힘든 자리, 어려운 자리, 버거운 자리, 불편한 자리에 나가는 것, 바로 거기서부터 하나님의 역사는 시작이 된다는 거죠. 새벽 자리, 여러분에겐 굉장히 불편한 자리일 겁니다. 오후 예배 자리, 한 번도 주일 오후 예배에 동참한 적이 없는 분들은 주일 오후 그 자리는 정말로 힘든 자리입니다. 수요 저녁 예배 자리, TBC 성경 대학 자리, 토요 청소 자리, 내 몸이 가기 힘든 자리를, 그런데 바로 그 자리가 하나님의 역사의 단초가 시작되는 자리가 될 수 있다 하는 거죠. 요한복음 20장 21절에 이런 말씀을 우린 기억합니다. 예수께서 또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예수님의 마지막 지상 명령이 뭡니까?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내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의 이름으로 세례주고 내가 너에게 분반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너희는 가서, 이 가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세 번째는 그 니느웨에 가서 하나님은 요나에게 외치라 라고 말씀합니다. 외치라. 여러분, 제가 일부 때도 그런 말씀 드렸는데 우리나라 말 속담에 병은 알려야 낫는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여러분, 병은 알려야 낫는다면서요.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의 사랑은 많은 사람들에게 전파되어져야 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복음인 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요나가 뭘 가르치는지 아십니까? 4장 2절에 보면 하나님의 사랑을 이렇게 말합니다. 4장 2절, 여호와께 기도하여 이르되 여호와여 내가 고국에 있을 때에 이러하겠다고 말씀하지 아니하였느니까. 그러므로 내가 빨리 다시스로 도망하여 싸우니. 우리 함께 합독합니다. 시작. 주께서는 은혜로우시며 자비로우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인애가 크시사 뜻을 돌이켜 재앙을 내리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이신 줄을 내가 알았습니다. 이 하나님을 전하는 거예요. 어떤 하나님? 은혜로우신 하나님, 자비로우신 하나님, 노하기를 더디하신 하나님, 인애가 크신 하나님, 뜻을 돌이켜 재앙을 내리지 아니하신 그 하나님의 사랑을 많은 사람들에게 외쳐야 한다 하는 거죠. 이거 요나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일어나 가서 외쳐라. 전 몰랐습니다. 사람들이 다 좋은 교회로만 가고 싶어 하는 줄 알았어요. 사람들이 다 좀 더 큰 교회로만 가고 싶어 하는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가자고 하는 교회. 그때 제가 알았어요. 왜 이단 사이비 신천지들에게 사람들이 그렇게 많이 몰리는가? 그들은 사람들에게 자기 교회로 가자고 데리고 가요. 사람들은 가자는 교회로 간다니까요. 우리는 가자고 한 적이 없어. 전도와 인도는 다르다고 그러잖아요. 전도는 그냥 말하는 거예요. 전하는 거예요. 인도는 교회로 데리고 나오는 건데, 인도는 우리의 몫이 아니래잖아요. 인도는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씨를 심고 물을 주는 건 우리지만 그걸 자라나게 하고 열매 맺게 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신 것처럼, 그냥 우리는 그냥 전하면 되는 거죠. 그를 움직이시고 그를 나오게 하시는 인도는 누가 하신다고요? 하나님. 그래서 니느웨에게 가서 외치라 라는 말씀을 주셨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 있습니다. 순종은 하나님 아버지의 기쁨입니다. 여러분, 잊지 마십시오. 순종은 하나님 아버지의 기쁨입니다. 한번 따라해 보실까요? 순종은 하나님 아버지의 기쁨입니다. 여러분, 사울 왕은 하나님께 천만의 황소를 드리고 천만의 기름을 드려도 하나님께 버려졌어요. 왠지 아십니까?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천천의 순양과 천천의 기름이 아니라 순종이었어요. 그래서 순종은 제사보다 나은 겁니다.
하나님이 무엇을 기뻐하신지 아십니까?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을 기뻐하세요. 여러분, 요나라는 선지자는요, 사실 굉장히 패역한 선지자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거역한 선지자예요. 하나님은 일어나 가서 외치라 말씀하셨지만 니느웨로 가지 않고 다시스로 도망갑니다. 일어나 가서 외치라 하셨지만 배 밑창에 내려가서 그냥 잠을 잔 선지자입니다. 사실 이 요나는 자신의 영적인 상태에서도 무지한 자였습니다. 사람들이 당신 누구요? 라고 할 때 1장 9절에 보면 요나는 자기 자신을 이렇게 말하죠. 그가 대답하되 나는 히브리 사람이요 바다와 육지를 지으신 하늘의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로라 하고, 맞습니다. 요나는 자기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라고 말합니다. 지금 뭐 하고 있는데? 니느웨로 가라고 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도 다시스로 도망쳐 가고 있는데, 지금 뭐 하고 있는데? 배 밑창에 내려가서 잠에 빠져 있음에도 자기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라고 착각하고 있는 거죠. 여러분, 지금 이 요나는 얼빠져 있는 거예요. 지금 어떤 상황이냐면 하나님께서 거역하고 다른 길로 가고는 이 요나를 돌이키기 위해서 4절을 보십시오. 여호와께서 큰 바람을 바다 위에 내리심에 바다 가운데 큰 폭풍이 일어나 배가 거의 깨지게 된지라. 지금 배가 우리말로 작살날 상황입니다. 5절에 보면 사공들이 두려워하여 각각 자기 신을 부르고 또 배를 가볍게 하려고 그 가운데 물건들을 바다에 던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라 일컬어지는 자칭 선지자가 지금 뭐 하고 있는 거예요? 배 밑창에 내려가서 자고 있어요. 이걸 어떻게 설명할 수 있습니까? 얼빠져 있는 거죠. 지금은 잘 때가 아니에요. 그런데 자고 있더라. 사실 요나는 굉장히 무성의한 선지자이기도 했습니다. 한 장을 넘기시면 3장 3절에 보면 니느웨가 어느 정도로 큰 성이었냐면 사흘길을 돌아야 될 만큼 큰 성이었습니다. 3장 3절 요나가 여호와의 말씀대로 일어나서 니느웨로 가니라. 니느웨는 사흘 동안 걸을 만큼 하나님 앞에 큰 성읍이더라. 그러면 니느웨에게 말씀을 전하려면 며칠 동안 전해야 되는 겁니까? 사흘 동안. 근데 4절 보십시오. 요나가 그 성읍에 들어가서 하루 동안 다니며 외쳐 이르되 40일 지나면 니느웨가 무너지리라 하였더니 사흘을 다녀야 될 그 니느웨 성을 하루만 해버리고 끝내버리는 거예요. 얼마나 무성의한 선지자입니까? 이게 요나의 모습입니다. 그리고 또한 요나는 굉장히 강팍한 선지자였습니다. 사실 요나가요, 얼마나 강팍했냐면 요나는 니느웨가 그래도 망하길 바랬습니다. 그래서 4장 5절에 보면 요나가 성읍에서 나가서 그 성읍 동쪽에 앉아 거기서 자기를 위하여 초막을 짓고 그 성읍에 무슨 일이 일어나는가를 보려고 그 그늘 아래 앉았더라. 지금 이 장면은 어떤 장면이냐면 네로 로마 황제가 이 로마시가 불탈 때 이 불타는 로마시를 왕궁에서 내려다보면서 허허 시를 쓰고 있는 그 모습입니다. 자, 사흘길을 다녀야 되는데 난 하루만 다녔어. 어차피 들은 사람보다 못 들은 사람이 훨씬 많아. 이 니느웨 결국 절단나는구나. 어떻게 망하는지 한번 보자. 언덕 위에 올라가서 내려다보고 있는 겁니다. 니느웨 어떻게 망하나 보자. 바로 이 마음이 니느웨의 요나의 마음이죠. 또한 요나가 얼마나 강팍한지 아십니까? 하나님은 이 하루 동안 전한 이 말씀을 가지고 니느웨 120만 명을 다 살립니다. 4절 보면 요나가 그 성읍에 들어가서 하루 동안 다니며 외쳐 이르되 40일이 지나면 니느웨가 무너지리라 하였더니 5절 니느웨 사람들이 하나님을 믿고 금식을 선포하고 높고 낮은 자를 막론하고 굵은 베옷을 입은지라. 그 일이 니느웨 왕에게 들림에 왕이 보좌에서 일어나 왕복 벗고 굵은 베옷을 입고 제위에 앉으니라. 왕과 그의 대신들이 조서를 내려 니느웨에 선포하여 이르되 사람이나 짐승이나 소떼나 양떼나 아무것도 입에 대지 말지니 곧 먹지도 말 것이요 물도 마시지 말 것이며 사람이든지 짐승이든지 다 굵은 베옷을 입을 것이요 힘써 하나님께 부르짖을 것이며 각기 악한 길과 서로 행한 강포에서 떠날 것이라. 하나님이 뜻을 돌이키시고 그 진노를 그치사 우리가 멸망하지 않게 하시라. 그렇지 않을 줄을 누가 알겠느냐 한지라. 10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그들이 행한 것 곧 그 악한 길에서 돌이켜 떠난 것을 보시고 하나님의 뜻을 돌이키사 그들에게 내리시리라고 말씀하신 재앙을 내리지 아니하시니라. 120만 명이 다 산 겁니다. 자, 여러분 마음은 어떠십니까? 120만 명이 다 살았어요. 요나는 이 사실에 대해서
분을 냅니다. 4장 1절 요나가 매우 싫어하고 성내며 내가 이럴 줄 알았어. 내가 그래서 니느웨에서 말씀 전하지 않으려고 했는데 내가 이럴 줄 알았어. 매우 싫어하고 성냈습니다. 이게 요나 선지자의 강팍한 마음입니다. 또한 요나는 굉장히 이기적인 선지자였어요. 여러분 아까 읽었던 4장 5절에 보면 이 요나가 언덕 위에 올라가서 그냥 있지 않고 성경에 보면 자기를 위하여 초막을 짓고 자기를 위한 것은 열심을 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 요나를 돌이키기 위해서 한 가지 사건을 일으키신데 그게 뭐냐면 박넝쿨 사건이에요. 뜨거운 떼약볕이 내리치니까 박넝쿨로 그 초막을 덮으셨어요. 얼마나 그늘져서 좋은지 몰라요. 근데 다음날 일어났더니 그 박넝쿨이 다 말라서 죽어버렸네. 그러니까 요나가 이게 뭡니까 하나님, 장난치는 겁니까? 아니 왜 박넝쿨 주었다가 왜 박넝쿨 또 마르게 하십니까? 라고 항변을 하죠. 그때 하나님께서 요나에게 물으신 장면이 4장 11절입니다. 마지막 4장 11절 우리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하물며 이 큰 성읍 니느웨에는 좌우를 분별하지 못하는 자가 12만 명이요 가축도 많이 있나니 내가 어찌 아끼지 아니하겠느냐. 10절부터 읽으면 더 도움이 되겠네요.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네가 수고도 아니했고 네가 재배도 아니했고 하룻밤에 났다가 하룻밤에 말라버린 이 박넝쿨을 넌 아꼈지? 너도 그거 아꼈잖아. 그런데 12만 명 이 목숨 내가 어떻게 안 아낄 수 있겠냐. 보십시오. 박넝쿨은 아까워하면서 박넝쿨이 말라 죽은 것은 안타까워하면서 12만 명이 죽는 건 눈 하나 깜짝하지 않던 사람이 요나 선지자예요. 이 요나 선지자가 그런 선지자였더라 하는 것이죠. 원래 이기적인 사람은요 절대로 전도를 안 해요. 하고 싶지가 않아요. 요나는 니느웨가 돌아오는 걸 원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은 요나가 아팠던 거예요. 니느웨로 가라고 하는데 정반대인 다시스로 도망가고 있는 요나. 1장 2절이 그 도망가는 1장 3절이 도망가는 요나의 모습을 이렇게 말합니다. 3절 그러나 요나가 여호와의 얼굴을 피하려 일어나 다시스로 도망하려 하여 요바로 내려갔더니 마침 다시스로 가는 배를 만난지라 여호와의 얼굴을 피하여 그들과 함께 다시스로 가려고 뱃삭을 주고 배에 올랐더라. 근데 하나님은요 이사야를 얼마나 기뻐하셨는지 몰라요. 여러분 이사야 아십니까? 이사야 6장 8절에 보면 이런 말씀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내가 또 주의 목소리를 들으니 주께서 이르시되 내가 누구를 보내며 누가 우리를 위하여 갈고 하시니 내가 누구를 보내며 누가 우리를 위하여 갈고 하시니 그때 내가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보내소서. 내가 여기 있습니다 하나님 나를 보내소서. 이게 이사야의 고백이에요. 이사야의 순종이죠. 하나님이 이 이사야를 얼마나 기뻐하셨는지 모릅니다. 여러분 한 가지 잊지 마십시오. 그 불순종의 결과가 무엇이었는지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은 어긋난 말씀과 뜻과 하나님의 길에서 어긋난 요나가 가는 그 길을 내버려 두지 않으셨어요. 4절 여호와께서 큰 바람을 바다 위에 내리심에 바다 가운데 큰 폭풍이 일어나 요나가 탄 배를 깨뜨려 버릴 지경으로 만드셨어요. 여러분 이런 생각 한번 해보시지 않으셨습니까? 내가 하나님의 사람이라면 내가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정하신 길이 아닌 다른 길로 갈 때 하나님은 내가 가는 다른 길에 간섭하지 않으실까요? 아니면 간섭하실까요? 여러분이 하나님의 사람이라면 여러분이 하나님의 뜻과 길과 말씀과 어긋난 길을 갈 때 하나님은 반드시 여러분 앞길에 요나에게 간섭하셨던 이 간섭을 하실 겁니다. 그러면 그 풍랑을 보고 하나님이 나를 돌이키려고 하시는구나 라고 하는 사인을 알아들을 수 있으시겠습니까? 요나는 몰랐어요. 그래서 배 밑창에 가서 잡고 결국은 물에 빠져 큰 고래 뱃속까지 들어가게 됐더라 하는 것이죠. 여러분 모든 것이 다 하나님께 순종하고 있는데 순종하지 않는 사람은 딱 요나 한 사람뿐이에요. 오늘 4절에 보면 하나님께 뭐가 순종한지 아십니까? 바람도 바다도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합니다. 여호와께서 큰 바람을 바다 위에 내리심에 바다 가운데 큰 폭풍이 일어나 바람도 바다도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합니다.
하고 있습니다. 1장 17절에 보면 요나를 집어삼켰던 그 물고기도 하나님 말씀에 순종합니다. 1장 17절. 여호와께서 이미 큰 물고기를 예비하사 요나를 삼키게 하셨으므로 요나가 밤낮 3일을 물고기 뱃속에 있으니라. 그 바닷속에 헤엄치는 미물, 그 물고기도 하나님 말씀에 순종합니다. 심지어는 10절을 보십시오. 여호와께서 2장 10절 여호와께서 그 물고기에게 말씀하시매 요나를 육지에 토하니라. 바람도 바다도 물고기도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데 자칭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라 말하는 선지자 요나만큼은 하나님의 말씀에 거역하고 있더라 하는 것이죠. 여러분, 이게 그 사람의 착각이에요.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착각하며 사는지 모릅니다. 사도행전 20장 8절 9절 우리가 모인 윗다락에 등불을 많이 켰는데 유두고라 하는 청년이 창에 걸터 앉아 있다가 깊이 졸더니 바울이 강론하기를 더 오래 하며 졸음을 이기지 못하여 3층에서 떨어지거늘 함께 있습니다. 일으켜보니 죽었는지라. 이 잔다고 하는 게, 존다고 하는 게 얼마나 위험한지를 우리가 놓치면 안 돼요. 요나가 지금 배 밑창에 내려가서 자고 있었습니다. 설교 시간에 조는 분들이시죠. 저는 사실 갈등이 생겨요. 설교 시간에 졸고 있는 성도님을 어떻게 해야 좋은 목사일까? 여러분 잘 들어보십시오. 겟세마네 동산에서 예수님은요, 힘쓰고 애써 더욱 간절히 땀이 땅에 떨어지는 피가 되도록 기도하셨어요. 그때 3년 동안 따라다녔던 제자들은 다 졸았어요. 잠에 빠집니다. 예수님께서 오셔서 그들을 어떻게 하셨을까요? 그들을 깨우셨습니다. 1시간도 깨어 기도할 수 없더냐? 깨어 기도하라. 시험 들지 않도록. 여러분, 이것이 바로 우리가 기억해야 될 대목이더라 하는 것이죠. 한 가지는 분명합니다. 비록 요나는 사흘길을 다녀야 되는 길이었지만 하루만 다녔어요. 그 하루의 순종이 120만 명, 12만 명, 니느웨 전부를 회심하게 만들었고 돌아오게 만들었고 또 부흥하게 만든 사건이 되었더라. 제가 늘 말씀드리는 나비 효과 있죠? 멕시코 참나무에 붙어있던 나비가 한 번 날개짓 했는데 이 나비의 날개짓이 텍사스에서는 뭐가 된다고요? 토네이도가 된다고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시라고요. 요나가 사흘길을 다니지도 않고 하루길 다니면서 40일이면 이 나라는 망합니다. 이 한마디가 12만 명 니느웨 사람들 다 살려내요. 그들이 어떻게 했습니까? 아까 읽었지 않습니까? 모두가 베옷을 입고 금식하며 하나님께 힘써 부르짖고 자기 악한 길에서 떠났더니 하나님께서 내리시겠다 했던 그 재앙을 내리지 않으시고 살리셨다 하는 사건이죠. 한 번의 순종이 12만 명을 살릴진데, 한 번의 외침이 12만 명을 살릴진데 왜 우리는 한 번을 말하지 않는 걸까요?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이 한 번의 외침을 듣고 돌아와 살게 될 텐데 말입니다. 오늘은 10월 9일 8주간 달려가는 1120 해피데이 주일 3주차 주일 아침, 일어나라 가라 외치라, 일어나라 가라 외치라 라는 제목을 가지고 세 가지 영적인 교훈을 함께 나누었습니다. 첫째, 구원은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입니다. 여러분, 예수께서 이 땅에 오신 것은 심판하시기 위함이 아니라 구원하시기 위함입니다. 전도는 하나님 아버지의 명령입니다. 일어나라 가라 외치라 말씀하십니다. 셋째, 순종은 하나님 아버지의 기쁨이 됩니다. 누가 우리를 위하여 갈고, 누가 나를 위하여 갈고,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보내소서. 일어나라 가라 외치라 하신 이 말씀 붙들고 이 한 주간 나의 예비 신자를 향해서, 나의 사랑하는 가족을 향해서 달려가는 전도의 한 주간이 되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